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사 전공자로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지금 있습니다. 이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인도 역사학자입니다.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종교사를 더 줄이면 불교사를 했기 때문에 불교사 전공자인데요. 한국에는 역사학에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 중에 종교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기독교인 경우에는 조금 있고 인도는 거의 대부분이 역사서가 없기 때문에 종교사가 대부분이 전공자입니다. 저는 종교사를 전공한 사람이고요. 역사학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연구하는 대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공부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든 불교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도 델리 대학교에서 불교사로 박사학위 논문을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90년 초죠. 90년대 초인데 이제 몇몇 그 스님들이나 제가 신자들의 이제 접촉을 좀 했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너무 괴로워합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인도 불교사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물론 없죠. 3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대개 이제 호교, 호법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은 저 이후로 꽤 이제 생겼는데 비판적이지는 않죠. 저는 이제 역사학자로서 매우 비판적이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제 자신도 학문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을 너무 괴롭힌 것 같다. 그래서 불교사를 연구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90년 중후반부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경까지 불교사 연구를 하지 않고 힌두교사 저로서는 전공하는 게 종교사니까 연구를 했는데 2010년 무렵에 어떤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는 안 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책으로 논문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남겨라. 그래서 쓴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논문적 색깔은 다 배제하고 쉽게 쓴 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매우 생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우리 정윤식 형이 상가공동체 상가연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내가 가서 강연을 하겠다 해서 이제 왔는데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맞춰야 될지는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스님 안무가에 와 계시고 하니까 이게 이제 선배님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는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계신데 안 계신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듣기 거북한 말씀이라도 듣는 게 들으시게 하는 게 제 학자로서 제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붓다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이제 학문은 불교 교학, 불교 기독교로 말하면 신학적 호법, 호학, 호교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것은 오래됐죠.
우리 뭐 삼국시대도 마찬가지, 고려시대도 다 마찬가지죠. 오래됐는데 이걸 대중적 차원에서, 종교사 차원에서 혹은 종교학 차원에서 처음 맞닥뜨린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 붓다를 볼 때는 이미 붓다가 출발을 해가지고 기원전 600년경, 기원전 500 몇 년경에 6세기 출발을 해가지고 400년 지나고 5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1500년 지나고 2000년, 25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어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변질을 할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변질이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난 이후에 유럽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변화를 한 그 상태에서 누가 보더라도 붓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힌두교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불교로 이야기를 하면 비로자나 불이라든가 아미타 불이라든가 만주시리 보살이라든가 이런 것과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하나의 신인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신인지 실제로 존재했던 하나의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만나게 된 것은 전부 변화를 한 이후에 소위 하늘을 날고 몸을 꽃잎처럼 다 찢어서 이적을 행하고 하는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하는 종류의 엄청난 신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붓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유럽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힌두교의 여러 신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게 실존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죠. 역사에가 안 나오니까. 왜 역사가 안 나옵니까? 일단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역사학자들이 여러 개를 이제 그 사료를 넣고 뒤져볼 때 29살에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이런저런 소위 이제 트라이얼을 하고 시도를 하고 난 이후에 35세에 소위 니르바나에 도달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년을 지나서 80세에 입적을 하셨어요. 그 45년간의 역사에서 기껏 해봤자 사람으로서, 역사인으로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기록은 초기 5년 정도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5년 역사에서 40년 역사는 거의 기록을 안 남겼습니다. 왜 안 남겼을까요? 그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저 사람을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침에 화장실에 갔다가 똥 싸고 나와가지고 저녁 먹고 누구 만나고 그런 것을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을 관심을 갖는 것이지 소위 신으로서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은 일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기록을 안 했느냐?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유럽에서 역사를 볼 때는 이제 유럽 기독교적 시각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시간 자체가 처음에 어떤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해서 예수 재림까지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역사죠. 저 하늘나라의 역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직선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역사를 팩트 위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그에 가깝게 기록을 하는 거죠. 지금 어떤 행위가 예를 들어서 삼국유사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선덕여왕조에 보면 백제군이 지금으로 보면 함양 쪽으로 추정이 되는 곳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신라군이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죽었어요. 죽고 자기들이 이겼는데 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서구적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면 몇 명의 백제군이 어디에 언제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몇 중대가 몇 소대가 몇 사람이 쳐들어가서 몇 명을 잡고 몇 명을 죽이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기본 가치를 두지를 않아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 왜 저 사람들이 백제군이 저렇게 다 죽었냐 하면 그 이유를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련이 채록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저 산 그 위치 자체가 여근곡이라는 거예요. 여근곡. 계집여자에 뿌리근자에 골자에 곡자예요. 그러니까 여자 성기같이 생긴 골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근곡에 남자가 들어갔으니 남자가 여자 여근 안으로 성기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거 살아날 놈이 있겠냐? 다 죽지. 그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이치를 불교적 합리성으로 볼 때는 이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객관적 사고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뭔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럽 사람들은 해결 같은 사람들은 인도는 역사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진보하지 않는다. 에피소드만 있을 뿐이지 역사가 이성과 합리로 진보를 하는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식민지의 정당성을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 포스트 모던 이후로 오면서 소위 이제 그 전에 훨씬 전이라면 철학자로 치면 스피노자나 니체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유럽 사람들의 생각이고 인도 사람들의 고유한 인식으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연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독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똑같은 겁니다. 연으로, 인과 연으로 엮어져서 나오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신화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걸 과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객관적 과학적 역사관으로 적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서는 고대 인도사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삼국유사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철저하게 고대 인도식 역사관이 반영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문학과 역사와 이야기와 신화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근대 학문으로 소위 컴파트먼탈라이즈라고 하는 분과 학문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인간들이 가졌던 세계관으로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사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재해석을, 재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유럽식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역사적 사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심한 사람은 유럽식 사고방식을 따른 사람이
이걸 보면 그 자체를 역사적 팩트로 생각을 해요. 진흥왕조에 보면 인도의 아육왕, 아쇼카라고 하는 아육왕이 배를 하나 보냈는데 그 안에 불상을 하나 보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진흥왕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모델로 삼아서 뭘 만들었어요. 근데 편지에가 보니까 나 아쇼카다. 그러면 이제 나 아쇼카다 하면 진흥왕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고니까 젊은 정왕이니까 진흥왕이 파악을 하기를 나 아쇼카다. 내가 인연이 없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실력이 딸려서 불교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이걸 못 만들겠다 도저히. 그러니까 서구적 관점으로 보면 뭐 아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코로나19의 백신을 못 만드니까 라고 해석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인연이 없어서 못 만들겠다. 그러니까 네가 요걸 발견을 한 사람이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진흥왕이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 이후로 우리는 신라는 동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축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메리카 그거 어떻게 뗍니까? 그걸 잉글랜드 못 띄거든요. 근데 인도라는 말을 천축이라고 쓰거든요. 그걸 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코리아 그걸 못 떼는 건데 그걸 빼가지고 우리는 동축, 저쪽은 서축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흥왕이 한껏 올라간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 진짜로 인도에서 왔냐라고 생각한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죠. 그 시대의 차이가 800년 납니다. 800년. 네. 그러니까 허왕도 마찬가지고 그 신화에 나온 이야기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 사실 자체가 아니고요. 진짜로 우리가 곰이 마늘 먹고 그 굴에서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죠. 역사적 사실이 깃들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걸 꼭 파헤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 그 사람들은 하는 겁니다. 팩트 자체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교 경전을 모든 경전을 다 뒤져봐도 붓다에 대한 기록은 아주 극히 일부분만 나옵니다. 그래서 붓다는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붓다에 관한 붓다의 실제 역사를 재구성을 해보면 몇 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9살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낙엽이 떨어지고 세상이 너무 쓸쓸하다. 내가 저 왕궁에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고 내가 나가야지. 인생은 참 고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혼자 나간 것도 아니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갔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불교 초기 경전에 보면 62개의 종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파라고 번역을 하기 참 어려운 건데 여러 가지 스승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스승들의 공통점은 세계에서 유일한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하여간 희한한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는 참 독특하게 세상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가치가 없다. 인생은 두카하다.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이면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근데 왜 고통인데, 인생이 왜 고통인데, 붓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수도 없는 많은 소위 스승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좋게 말하면 유행승, 조금 다른 쪽으로 말하면 걸승,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브라만들은 일을 해라, 일을. 네가 왜 거지 노릇을 하면서 생산을 안 하고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냐 라고 붓다한테만 말한 게 아니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린 스승들에게 기존에 있는 브라만들이 꾸짖었어요. 이걸 놓고 이야기를 하면 소위 마르크스하고 붓다하고의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브라만들은 대단히 노동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대단히 진보적 개념으로 볼 때는 옳은 거죠.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인정을 하는 건데 붓다는 그건 네가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세상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쉽게 제가 표현을 드린 겁니다. 생산하는 자체가 사회에 의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돼서 생산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얻어먹고 주면 먹고 하는 것으로 산다. 붓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래서 밖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붓다도 주고 누구도 주고 누구도 주고 누구도 주고 누구도 주는데 이 사람들이 62개 정도의 섹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기원전 6세기에 세계적으로 소위 거대한 역사가 벌어질 때거든요. 중국에서는 춘추전국 제자백과가 나올 때고요. 인도에서는 이럴 때고 또 조금 늦게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또 그런 또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게 이제 엄청난 악세스 문디라고 하는 세계의 이제 그 축이 바뀌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뭐냐면 철기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생산이 많아질 때입니다. 소위 말해서 과잉여 생산이 나오고 그러면서 계급이 발생을 하고 이럴 때예요. 그런데 인도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부터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릴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인도 사람들이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쪽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의 파키스탄 땅을 넘어서 지금 델리를 지나서 겐지스강 중상류까지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였어요. 제사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로 거대한 부족 집단들이 아직 국가는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잉여생각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는 겁니다. 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수업 중에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심청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심청이는 가상적 인물이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알 수가 없죠. 심청이는 심청이를 지금의 관점으로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면 지금의 관점 우리 학생들 지금의 관점으로 그려보면 심청이는 얼굴이 주먹만 했을 것이다. 일단 얼굴이 작아야 됩니다. 심청이는 허리가 거의 개미 허리였을 것이다. 먼저 이런 그 당시에 이제 미적 개념이 거의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심청이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효도입니다. 효도. 그래서 불쌍한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흥부는 우애죠. 형제간의 우애. 그 당시에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인도에서 고대 인도의 베다 시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제사로 바치는 겁니다. 그 바치는 것을 이제 산스크리트 야지아라고 하는 그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혹시 인도나 네팔에 다녀보셔서 혹시 보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희생은 진짜로 목을 치는 거예요. 짐승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손은 안 하고요. 이제 염소를 데리고 와서 묶어서 목을 진짜 쳐요. 이 목이 턱 떨어집니다. 그러면 막 양쪽이 돌도 떼요. 막 피가 솟아나고 그 피를 제단에다가 다 칠해요. 계속 이제 염소를 이제 치고 이게 이제 희생제거든요. 그 희생을 바칠 때 심청이 같이 최고의 인물, 기독교로 치면 흠도 틈도 결도 없는 예수라는 사람, 아무 죄도 겪지 않는 예수라는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신화에서 나온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이런 주문을 하죠. 그 아브라함이 바치는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99세에 낳아주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로 인해서 저 하늘의 은하수에 있는 별과 같이 이 자손이 만대 번영하리라 라고 약속을 한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냥 바치죠. 그러니까 목을 치려고 아버지가 목을 치려고 하니까 잠깐 됐다 하고 이제 그만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중한 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 당시에는 소죠. 소가 제일로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소가 한 마리가 중요하게 바치는 게 좋겠어요? 두 마리를 바치는 게 좋겠어요? 12마리를 바치는 게 좋겠어요? 12마리죠. 기왕이면은 깨끗한 황소와 암소가 있으면 어느 소가 좋겠습니까? 암소가 좋죠. 12마리보다 더 많이 바치려면 몇 마리를 바쳐야 됩니까? 144마리를 바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144마리보다 더 많은 소를 바치고 싶다. 인간이 그걸 물질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144마리보다 더 많은 바친다 해서 144 곱하기 100, 14,400마리를 바친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엄마 찾아 9만리를 가는 거예요. 당신을 기다리는 날이 구구장천입니다. 98장천이 아니고. 그러니까 해저 3만리 전부 다 상징의 숫자입니다. 상징. 그래서 14,400마리를 바쳤으면 3,000궁녀가 낙화하면서 떨어졌으면 거기 가보세요. 300명도 못 서 있어요. 그러니까 3,000궁녀가 떨어졌다면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세계관이에요. 상징적 신화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바쳤다. 14,400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쳤어요. 그런데 세월이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1000년 동안 있는 사회가 바뀌어버렸어요. 산업혁명보다도 훨씬 큰 지금의 우리 IT혁명보다도 수도 없을 정도로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철기가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막 생산을 하는데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충격을 붓다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겪은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 상실되고 뭐 오로지 물질밖에 모르고 오로지 효율, 오로지 경쟁, 전쟁, 영토, 국가, 도시, 교역, 계급, 카스트 이런 위계 이런 것이 막 엄청나게 그 당시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내부에서 아이고 이건 아니다. 이 의례를 이렇게 의례 오로지 제사 의례입니다. 오로지 제사 의례.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뭐 배는 왼쪽에 놓고 뭐 저 빨간 사과는 오른쪽에 놓고 먼 동쪽에 놓고 북쪽에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움 나고 난리가 나듯이 브라흐마나라고 하는 그 제사 의례 자체가 하나의 배다가 된 엄청난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사 의례에 대한 것이 집단적으로 제사 의례에 대한 것이 강조가 돼요.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개인이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본질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거의 비슷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겪어보니까 어머니의 사랑 다는 아니고 모든 어머니는 아닌 것 같고
아버지는 빠지고 어머니의 사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어떤 한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다 변한다 라고 해서 제사 무의미하다. 제사를 지내면 소를 바치면 지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소위 요새 말로 80년대 말로는 민중, 2000년대 말로는 인민, 지금의 말로는 사람. 이 그냥 사람들이 옛날에 1000년 전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소를 바침으로써 병신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삼국유사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대감집에 가서 평생 종으로 살도록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평생 밭대기 하나를 세경으로 받아요. 그래서 오는데 오다가 어떤 중이, 우리 스님 계시지만 중이 맞는 편입니다. 네, 스님은 호칭으로 볼 때 존칭으로 쓰는 거예요. 테크니컬 텀으로는 중이 맞는 겁니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중이 이야기하기를 시일득 만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주면 만배를 얻는다. 저 세상에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시일득 만배랍니다. 요놈 우리 절에다가 바칩시다. 그래서 그러자 하고 바쳤어요. 누가 나쁩니까? 그건 개인적 판단이에요. 제가 캄보디아를 갔는데 정말 찢어져요. 그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동네예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거기도 돌아요. 아침에 돌면 다쳐요. 분노가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문제냐? 돈은 중이 문제냐? 바치는 저 사람이 문제냐? 이제 깊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쁘고 좋고는 없다. 뭐 여기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붓다 생각에는, 그리고 여러 스승들 생각에는 저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바치지 마라. 바치지 마라. 제사를 하지 마라.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부류가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파니샤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는 그로부터 벗어나서 제사의 의례에서부터 벗어나서 깨달음을 추구하자. 드디어 개인의 합리주의로 가기 시작합니다. 배추에 우리 김장 담그려고 배추에다가 소금을 촥 뿌리면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금기 있죠. 그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우파니샤드입니다. 이게 우파니샤드예요. 본질은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본질이 브라흐만이다. 그게 우주에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본질이다. 그게 뭡니까? 모르죠. 나도 안 깨달아봐서. 저는 모릅니다. 그게 하나의 객체로 들어오면 아트만이다. 그래서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같은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게 뭔데요? 저는 모른다니까요. 그걸 안 깨달아봤기 때문에. 이게 본질론을 유지하면서 베다 시대 힌두교를 반대하는 길입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붓다는 그조차 반대했어요. 본질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출가를 밖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녀 보니 6년 동안 깨달아 보니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고행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도에 가면 있죠. 극단적 고행하는 사람.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극단적인 세상은 고통인데 왜 고통일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세상이 고통이다. 맞다. 그러면 그 왜일까? 저는 술일 것 같아요. 술을 안 먹으면 좀 낫지 않을까? 고통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누라다. 이거 마누라를 쳐 죽여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이야, 잠.
어떤 사람은 섹스, 그거 이렇게 생각이 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태조 이성계의 딸 경순공주가 불화 정진을 했죠. 눕질 않았어요. 성철 스님도 불화 정진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순공주는 무건정진을 했네요. 네, 무건정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네. 말이 문제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힌두교 사람들은 여기다가 남자에다 묶어가지고 완전히 이걸 없애버리는 거 똑같이 만들어요. 묶어서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이제 퇴화시켜버려요.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눈이 문제다 그러면 땅을 파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와요. 그러다가 살아있는 게 문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없애버렸겠죠.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붓다가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에 남아있는 것부터 사회 바깥으로 가서 극단적인 것까지 모든 걸 다 해봅니다. 그런데 붓다가 중간의 것을 발견을 해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붓다가 찾은 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소위 사법인, 사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그걸 자기 따라다니는 제자 5사람한테 나 발견했으니까 좀 들어봐라 하는 게 이제 초전 법륜이에요. 그 내용은 이 세상에 힌두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모든 것이 항상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가는 상이란 것은 없다. 제법 무상, 제행 무상. 아가 없다. 근데 불교에서 잘못 파악은 그 아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을 브라흐만하고 똑같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비유라는 것은 항상 어설픈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목이 아프면 목에다가 침을 말 수도 있지만 손바닥 어디다가 때리면 목이 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우주, 대우주고 이게 소우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 우주를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그게 본질이 에센스, 엑기스가 있으면 내 한 개체에 그게 있다. 인간이 하늘이다라는 동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문자 그것을 번역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아트만 하면 되는데 비슷한 것으로 격의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글자를 써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자를 써요. 아자. 그거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에서 이제 붓다 탄생의 신화를 보면 이제 하늘 아래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싸가지 없는 그런 아무리 신화라고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옆구리에서 태어나가지고 국가를 걸어가더니 하늘 아래 아뜨만이 없다는 거야. 아뜨만이 본질이란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방울같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다. 일체 개고다. 전부 다 고통이다. 그 고통이 모아져 있는 모아져 있는 걸 어떻게 멸할 것이냐까지는 그 당시에 우판샤드 하는 스승부터 나가서 극단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까지 모든 스승들이 다 똑같아요. 소위 사제에서 고집, 고도, 고집, 멸까지는 그 제가 붓다가 발견한 게 아니고요. 다 똑같습니다. 사제는 붓다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고집, 멸, 도를 그 스승들은 다 똑같이 판단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칠 수 없다. 이걸 말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말하냐? 나 혼자 안고 가야지. 고통이네 세상이. 그래서 히말라야 저 깊숙한 데로 가버렸겠죠. 지금도 가만히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건데 그걸 내가 너한테 깨달음을 이렇게 해라고 말한다고 네가 아나 이 사람아. 응?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토끼가 어떻게 속아가지고 영궁에 갔어요. 영궁이 너 뭐하는 놈이냐? 저는
땅에서요. 땅이 뭔데? 그 땅 있잖아. 그 땅. 그 영국의 영왕이 땅을 알겠냐는 거예요. 땅을 모릅니다. 땅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붓다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유럽의 불교를 한 사람들은 기독교적 시각으로, 유럽의 근대주의적 시각으로 보니까 이 사람 실제 인물이 아니거나 아니면 잘 몰랐네. 그 니르바나라고 하는, 닙바나라고 하는, 빨리어로 닙바나라고 하는 걸 이 사람 몰랐구만 라고 평가를 하죠.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밖에 평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해봤자 가르쳐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를 중도의 도로 깨달은 거죠. 이것이 담마의 가장 중심인 거예요. 세상은 고통이고 고통의 바다고, 그래서 그 고통의 바다로부터 벗어나야 모든 게 다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옛날 이전 전생 계속 이슬방울에 세상 모든 것이 비추듯이 이게 다 연기가 돼가지고 서로 이어져서, 인연이 돼서 이어져서 지금의 나타난 것일 뿐이다. 허망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도를 발견을 했다. 그래서 니들한테 알려준다. 이게 니르바나다. 니르바나 마찬가지. 그게 뭔데요?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합니까? 설명 못합니다. 그러니까 니르바나를 그나마 다행히 중국에서 한자어로 의역을 안 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 이렇게 썼죠. 우리식의 발음을 하면 열반이라고 있지만 중국에서 중국어만 말하면 니르바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쓴 거죠. 이게 뭡니까? 하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크게 두 가지 비슷하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로. 그러니까 그걸 모아놓으면 한 가지예요. 뭡니까? 장작불이 불이 확 피잖아. 촥 꺼진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니한테 설명을 한다고 어떻게 그걸 해야 됩니까? 바른 길,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사고, 바른 정진, 그렇게 가라라고만 하지 어떻게 해라. 그래서 어떤 단계를 가져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나로 말미암아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믿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정확히,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믿는 겁니까? 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어라. 이 의자에 앉혀서 네가가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 되도록.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이후의 예설입니다. 그렇게 해라. 명쾌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붓다의 이론은 명쾌하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면 계속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자, 여기까지 하고요. 배경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생각해 두시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브라만들한테 이제 욕 얻어먹으면서까지 니들은 왜 생산을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막 듣고 그냥 말고 그냥 또 이야기하다가 이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인도는, 북부 인도는 3개월, 4개월 가까이 비가 오거든요. 꽉 1년에 비가 와요. 지금도 인도의 몬순철이 되면 북부 인도 보면 못 돌아다닙니다. 우산 쓰고도 잘 못 돌아다녀요. 웬만한 나무 다 부러져 버리고 그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2500년 전인데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빈비사라 왕이 어르신 그러지 말고 좀 쉬세요. 아니 돌아다녀봤자 사람들 농사 짓고
맨날 그 밟고 다닌다고 그러고, 예? 농사에 방해된다고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지 말고 그냥 가서 좀 쉬세요. 어차피 줄 수 있는 먹을 것도 없는 것이니까 뭐 어떻게 다니려고 그럽니까? 좀 쉬세요. 그래서 대나무 밭에 있는 것을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쉬라고 거기다가 터전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뭐 그러십시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왕이 왜 붓다 말을 들어요? 붓다는 세상이 가치가 없다고 세상 바깥으로 가야 된다, 떠나야 된다고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왕이 붓다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바깥으로 날 버리고 떠난다는 사람한테 뭐하러 이야기를 해요? 왕이 무슨 뭐 니르바나를 추구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붓다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소위 우리 이제 불교사 전공한 사람들이 불교가 엄청나게 대승불교를 지나서 밀교불교를 지나서 세계적인 보편종교로 성장을 했거나 발전을 했거나 퇴보를 했거나 쫄망을 했거나 완전히 변질을 했거나 그건 본인들이 같이 판단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된 데는 소위 대중화가 된 데는 붓다의 인격이 엄청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불교 사학자들이 하는 공통된 의견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는 가치가 없다. 버리고 나가라. 자, 어떤 인도에서 같이 유학한 어떤 예술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특정한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자꾸 비판 비슷하게 돼버리니까 곤란하고 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전이무용을 하시는 분인데 결혼을 해서 애도 낳았어요. 근데 힌두교 이쪽에 완전 빠져버렸어요. 애를 버리고 인도에서 그 공부하면서 수행하면서 뉴욕까지 가가지고 뉴욕에서 데뷔하고 해서 큰 세계적인 전위예술가가 됐는데 무용가가 됐는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자기 딸내미 버리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딸내미 입장에서는 아 씨발 뭐야 뭐 지랄한다고 딸을 낳기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딸의 입장과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둘 다 놓고 보자는 거예요. 당신은 그게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궁극이라고 생각을 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버리고 가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하면 그럼 나는 뭔데? 나는 뭐야?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붓다가 대답을 했을지 같은 것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소위 대나무 밭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비가 올 때만 그걸 이제 안거라고 해요. 정확하게 빨리 번역을 하면 우안거가 되는 거죠. 아바사가 되니까 비를 피하는 어떤 집이죠. 거처죠, 거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다가 비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공통점은 다 자기 세상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가고 싶다. 세상 고통이다. 가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나 키워주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치매가 걸려가지고 80이다. 버리고 가는 게 옳으냐? 버리지 못하고 여기 있는 게 옳으냐? 라고 만약에 붓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한 붓다는 굳이 나올 필요가 있겠나? 나는 그랬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붓다는 자기가 이 안에 있는 세상 안에는 일체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와가지고 가치 없는 것에 함몰되어 있는 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저런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중도라는 거예요. 항상 극단적인 길은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상 안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줍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말해서는 이건 모순이죠. 세상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해놓고 밖으로 나가놓고 왜 세상 안에다 다시 가르침을 주냐. 네? 그 가르침 중에 제일로 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 지내지 마라 이 바보들아. 니들 굶어 죽는다 이 사람들아. 제사 지내지 마라. 살생을 하지 말라. 흰쌀을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인도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례를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있는 것을 먹을 치지 말고 네가 나를 숭배한다고 살아있는 것에 먹을 쳐서 나를 주면 그건 내가 그거 맛있겠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그런데 저쪽에 제사에서 고기가 나왔는데 선생님 좀 드세요 하면 야 고기 먹지 말라니까 이건 붓다 같은 뛰어난 인격을 갖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생을 해서 육식을 안 먹지만 안 하지만 저 사람이 성의껏 그렇게 가져왔는 이거 엄청난 현대 인간들이 배워야 될 점입니다. 줬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의 노험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야 이 새끼 하지 말라니까 라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네 손은 또 얼마나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노. 아이고 착하다. 그래서 드셨어요. 근데 해필 마지막 돌아가시 전에 돼지고기를 주셨는데 돼지고기를 먹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가 됐겠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소화불량이 돼서. 그래서 일단은 사회 안에 대해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다? 가난이라고 했어요. 가장 모든 죄의 씨앗은 가난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가난의 가장 큰 근본 이유는 뭐냐? 브라만들이 다 뺏어가기 때문이다. 대단히 급진적입니다. 인도 역사상, 세계 역사상 이 정도로 급진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브라만들이 다 뺏어가. 그 뺏어간 게 뭐냐? 제사를 지내서 뺏어가는 거야. 그럼 니들은 돈을 벌어라. 어떻게? 부지런히 일을 하고 서로 협동해서. 그러면 카스트를 반대했습니까? 찬성했습니까? 카스트에 대해서 반대 안 하죠. 너는 이렇게 일하고 너는 이렇게 일하고 너는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하고. 다만 카스트를 보면 이런 신화가 있는데 브라만들의 신화는 A라는 신화가 있어요. 여기서는 딱 보면 브라만이 제일 위가 돼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 끄집어내는 신화는 크샤트리아가 제일 위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카티아 왕을 만들었으니까 선출된 자를 불교에 그 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크샤트리아를 제일 위로 할 정도로 카스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붓다가 추구하는 건 뭐냐? 그것은 세상 내에서의 이치. 카스트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합력해서 같이 살고 서로 뜯어먹지 말고 너무 심하다 요새. 그러지 말고 나는 세상 바깥으로 가서 저기에다 공동체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카스트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나는 그렇게 산다. 항상 이중적 태도예요. 그래서 궁극은 따로 있어요. 근데 세상 안에 있는 것을 하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어쩔 수 없다. 자식이 좀 정신 잘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좀 뭐라도 좀 대학교라도 좀 반지르러 가면 좋겠는데 저쪽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네가 놀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웃자끼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응? 너라도 행복해야지. 그러려면은 요렇게 하라 하고 양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양자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한 것 중에 빈비사라 왕이 붓다한테 많은 걸 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아니 선생님, 이 새끼들이 사기쳐놓고 맨날 돈, 제일 중요한 게 돈 떼먹고 그쪽으로 다 가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쩝니까?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붓다가 들어보고 오케이. 야, 돈 떼먹는 놈들 못 들어오게 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궁극을 추구하는데 궁극에다가 방점을 둔 건지 사회 내에 있는 사람에게 방점을 둔지는 당연히 궁극에 방점을 줬겠죠. 두 가지 개인이라고 봅니다. 개체적 개인으로 칠 때는 궁극을 했지만 어떤 사회적 역사적 개인으로 볼 때는 사회 내의 가치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민중, 인민, 사람들이 착취당하지 않게 하려면 왕이 제대로 서야 되고 그 왕이 만드는 법이 잘 통해야 된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사회를 대단히 높게 평가를 했고 그걸 지지를 했습니다. 그게 붓다의 철학입니다. 붓다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붓다는 그런 종류의 어떤 사회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왕이 좋아하는 거죠. 못 들어오게. 자, 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 당시에 기원전 6세기입니다. 기원 1세기도 아니고 기원전 6세기면요 어마어마한 옛날 우리 고구려가 3세기 때니까 기원전 6세기에 여자는 사람으로 안 쳤겠죠. 당연히 그랬지 않겠어요? 사람으로 안 쳤겠죠. 그런데 깨달음을 얻으러 여자가 나온다고 하니 그 안에 있는 소위 출가 승들도 전부 그 당시에 있는 고대 힌두교 인도 사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역사적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없거든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근데 붓다가 왜? 그 처음에는 여자를 받아들이지 말자고 했어요. 근데 아난다가 스승님 모순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여자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 본질이 있다는 건데 여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위 파모파타르라는 남성이 수행을 하는데 방해된다고 하는 혹은 질 떨어지는 거라고 하는 그런 거라는데 그게 본질론 아닙니까? 하는데 그거 안 한다고 나머지 승려들하고 엄청나게 많이 다투죠. 그래서 붓다가 처음에 의견을 철회하고 안 한다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경전에는 붓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나오죠. 여자를 안 받아들였으면 이게 1000년을 가는데 여자를 받아들여서 500년 간다. 정법, 상법, 말법을 간다. 그건 인도의 고대 사료를 읽을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보면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500년 뒤에 썼네. 대승불교도들이 썼네 이거. 그러니까 여자를 받아들여서 결국에 이렇게 법이 변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붓다한테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붓다가 입적한 이후로 아난다 같은 경우가 다른 같은 이제 제자들하고 엄청나게 싸워서 코너에 몰리죠. 그러면 점차 더 이제 종교가 점점 종교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거는 붓다가 양쪽으로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붓다는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네가 보기에 따라서 일체계보고 제법무하고 제행무상이니까 보진멸도고 그걸 하고 8개의 길로 가면 네가 니르바나가 뭔지를 모르고 한다고 하니까 붓다는
우리 스승님은 이렇게 봤지만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그조차도 뽕맞은거와 다름이 없다. 그건 마야다. 이제 힌두교에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붓다는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에 덕을 쌓아서, 그러니까 윤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원에다 절에다가 많이 바치고 그걸 해서 물론 이제 좋은 대로 극락으로 왕생육락을 하러 가는 쪽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못 나오는 사람들한테 너 지금 쓸데없는 길을 가고 있다. 에? 소위 우리 이 시대에 진보진영, 노동계 진보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은 최고의 길이고 대중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이라고 계속 폄하하니까 요즘 아주 개박살 난 거 아닙니까? 왜 니들이 가는 길은 옳고 우리가 가는 길은 잘못됐냐 라고 해서 소위 대승불교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 400년, 500년 조금씩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붓다가 양쪽에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저쪽에 시각을 두는 사람은 붓다의 말씀조차도 저건 환이다, 환.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붓다의 어머니 이름이 이제 마야다. 환상이 환이다, 환.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제 이런 게 그 당시에 만들어져서 사료 앞으로 실어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아들의 이름이 라훌라죠. 라훌라라는 것은 장애물이에요. 옵스터클 장애물. 그러니까 붓다가 나가려고 했는데 제일로 대승불교에 저는 그렇게 대승불교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데 가슴 아팠던 게 뭘까? 뭐 자식 아니었을까? 그래서 라훌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애시 당초에 라훌라 별자리거든요. 별자리 일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기록할 리가 없다. 그런 쓸데없는 짓을 뭐하러 그 사람들 기록 안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상태에서 붓다의 상태를 보면 역사적으로 입장을 놓고 보면 궁극과 현실을 두 가지 다 어느 한쪽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엄청난 그 인격을 갖춘 스승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는 아주 후대 거죠. 어떤 농부가 뱀에 물렸어요. 뭐 어떻게 할까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적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붓다가 부적을 쓰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자 후대 거니까 붓다가 말을 했는지 뒤에서 갖다 붙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나는 그게 붓다가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붓다의 여러 가지 태도를 볼 때. 왜냐? 그거 뭐 웃자긴데 그러면은 그 사람 가는 길에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지. 응? 하지 마라 그거 무의미한 것이다. 그거 하지 마라. 네가 부족한다고 네가 깨달음을 얻겠느냐? 그런 거 쓸데없는 이야기는 응?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응?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아직도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진보 진영하고 난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사람 마음을 살려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대승불교 쪽에서는 붓다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모든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걸 쫓아다니면서 다 했어요. 완전히 세계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탑도 숭배하고 죽은 사람도 숭배하고 귀신도 숭배하고 전부 다 복을 주는 자기들은 큰 배다고 생각을 하고 붓다는 아주 쪼잔스러운 희나야 쪼잔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폄하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야기는 전부 다 여시 아문 하면서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붓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붓다가 정신 장난증 걸린 사람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 대승불교에 갔습니다. 그 근본이 사회에다가 방점을 뒀다는 거예요. 자기가 궁극을 추구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현실 자체를 무시하고 폄훼하고 가르치려고 고치려고 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철저하게 붓다는 생산을 하지 말라. 생산을 하면 넘어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인과응보, 이게 이제 힌두교의 그 당시에 세계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인과응보인데, 지금은 대승불교는 인과응보죠. 그런데 그 인을 뿌려 뽑아야 되는데 그 인이 뭐냐? 사회적 관계다. 사회적 관계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사회 내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사회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회 바깥으로 이제 나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주면 먹고 없으면 따먹고 거지로 얻어먹고 다녀야지. 그게 이제 그 빅슈가 되는 거예요. 빅슈. 그리고 이제 빨리어로 빅구. 그 빅구를 한자로 이제 음차를 하면 비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빅슈 그러면은 얻어먹는 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얻어먹는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줘서 좋고, 지는 좋은 일해서 스승들한테 좋은 일해서 선업을 쌓아서 좋고, 나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요렇게 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정사를 만들었는데 임시 거쳐져 있지만 저 사람들이 계속 갖다 주니까 계속 얻어먹고 점차 사원을 되는 거죠. 이제 승원이 되는 원이 되는 거죠. 아라마가 바사가 아라마로 바뀌는 거예요. 원으로 되는 거예요. 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원이 되면 이쪽에 경제적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걸 유지를 하려면 이쪽에서 돈을 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400년 500년 되니까 저 사람들도 뭔가 교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뭐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붙다 하자 이거. 그러면 니들은 뭐 윤회해라 윤회. 그래서 이제 극락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관이죠. 생산하지 마라. 근데 마르크스는 노동을 해야 된다. 노동의 가치, 노동이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일단은 노동하지 마라. 노동을 안 해야 세상 밖으로 빠져나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일치하는지 일치 안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건 인문학적인 아주 큰 고뇌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부탄은 대단한 민주주의예요. 승가라고 하는, 오늘 여기 있는 상가연, 승가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번역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영어로는 오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는 교단이라고 하는데, 교단은 정확한 의미는 후대에는 교단이 되겠지만 교단은 아니에요.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 굳이 말하면 공동체, 모임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각자의 공동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굳이 따지면 민주노총 쪽이 아니고 전노협에 가까운 각자 지역적 노동자들의 연합체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룰이 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걸 강력하게 어떤 조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력한 누가 리더가 등장을 해서 밀고 나가는 것도 싫어요. 효율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이 싸우고 싸움이 나고 해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이 글쎄 할지는 나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이상을 꿈꾼 겁니다. 그래서 부탄은 정치, 경제, 사회 했죠. 문화적으로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성과 소교로 나눠가지고 그 사이에 인간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의례를 통해서 그게
조직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종교적 관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가면서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대승불교에서 이제 완벽한 종교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붓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엄청난 사회적 변혁을 하고 싶은 궁극적 급진주의자죠. 세계사회에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사는 세상을 버리고 나가버릴 정도로 급진적인 진보라고 하면 약간 변혁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변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 먹고 사는 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주면 얻어먹지. 그러면 의존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입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위 이제 영화에 보면 전우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디에 이제 스승이 그런 영화. 재미는 웃기는 영화지. 스승님은 여기까지 보셨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붓다는 여기까지 보셨을까? 붓다는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관계는 없는데, 붓다가 만약에 지금의 대승불교의 이런 모습을 봤으면 지금 여기같이 승가라고 하는 말을 아주 편하게 자기들에게 격이하게 해가지고 세상을 버리지 않고 공동체라고 하는 한국 현대사회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놓은 집단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뭐 잘 안 해.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면 극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뭐 어쩌겠노? 다들 그렇게 한다는데 막 이러지 않았을까?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은 가장 경계하는 그 상처가 욕심에서 나온 것이고 욕심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붓다로 가는 길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붓다에 가는 길도 하나의 길.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근데 세상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안 나가고 그 비슷한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절에 가면 단막마다 법구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법화경, 열반경, 금강경 다 섞여 있으니까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완전한 모순인데 그조차도 하나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모순인데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바뀌어버려서 내가 있는 붓다에 가장 가깝게 간다면 내가 어느 의미의 방점을 찍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지, 어떤 스승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 기독교에서와 같이 그런 것은 전형적인 불교의 길은 아니다. 불교라는 말 자체가 인도가 그렇습니다. 인도의 종교 전통이, 불교는 부타 다름마가 아니고요, 부타 다리산, 부타 사산마가 아니고 마우타 다름마라고 부릅니다. 마우타라고 하는 것은 부타를 추구하는 자, 부타와 관계되는 자, 부타와 연을 맺는 부타를 따라가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타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 좌기, 법기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가는 것은 이들이 알아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불교, 저것도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마우타 다른마라고 할 때, 불교가 근본주의로 가버리면 이건 글쎄 그것까지 불교라고 하면 그건 모르겠는데, 그것도 불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각종 같은 결혼해서 애 낳고 하는 것도, 자, 세상 밖은 의미가, 세상 안에는 의미가 없다. 초기 불교,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희나이나 소승불교,
저는 우리는 역사학자들은 이제 중간 테크니컬 term 쓰는 초기 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 들어서 좋은 거니까 뭐 대승불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밀교 불교. 의미 없다. 의미 있지. 그것만이 의미지. 세상 아니 그것만이 의미지까지 가게 돼요. 모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섹스하고 뭐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둘이 섹스하는 게 뭐 죄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애 부지런히 낳고 부지런히 돈 벌고 부모 공양하고 이게 최고의 의미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불교라고 말을 한다면 불교를 유신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존경하는 만해 선생의 의견은 그분의 의견이고 이것은 불교 전통으로서는 안 맞다.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삼자. 그럼 다 없애야죠. 어디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부다부터 어디 기준으로 삼을 데가 없는데 적어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 건너온 불교를 기준으로 이제 삼는 경향들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부터 없애야 되는지 부다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없애야 되는지 뭐 그건 뭐 애매하죠. 기준이란 게 없다. 그래서 부다의 불교를 근본 불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원시불교. 원시불교. 그 원시가 프리미티브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 한심하네요. 한심해. 차라리 시원불교. 오리지널. 첫 비기닝. 이거라고 하면 뭐 그런 대로 원시와 시원을 바꿔버리면 되니까. 일리가 있겠네요. 초기 불교. 다 한마디로 줄이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고 이게 불교의 전체 2500년에 하는 부다의 생각부터 건너온 것이다. 교수님 그러면은 룸사롱 가는 것도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쇠파이프 들고 홍려 가는 것도 괜찮습니까? 글쎄 나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그것도 불교다. 그것도 불교다. 왜? 불교가 그러니까. 다만 그 사람들이 수행의 한 과정으로 세상을 보는데 룸사롱에 가는 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 그건 참 불교고 아니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족선사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끝내거든요. 황진이가 벽계수하고 해서 저 새끼 가짜 해서 나가리 시키고 화담 선생한테 가가지고 야 참 스승 오케이 스승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면벽을 하는 지족선사한테 가서 실제 이야기를 소설로 뭐 이야기로 해서 한번 하자. 한번 하자. 한번 둬.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이거 뭐 다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거 한번 주지 뭐 그게 뭐 일이나. 그래서 한번 했어요. 그걸 두 가지로 봅니다. 저는 이분이 밀교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네 탐진치를 내가 없애주마. 그 가래를 내가 없애주마. 그걸 극복을 못하나 내가 면벽을 해보니까 네 몸 받아주는 것이 부다가 이야기하는 이제 자타카 경제였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뭐 잘 비슷하게 맞춰지는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뭐 몇 분 했어요? 1시간 반. 1시간 반. 딱 예. 1시간 반 했을 것 같아요. 예. 뭐 질문 한 몇 개만 들어보죠. 예, 지금 많이 들읍시다. 예? 많이 들어요. 예. 나머지 뒤풀이. 예, 뭐 일단 예. 질문. 그 이제 멀리 왔잖아요. 멀리 온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예, 멀리 예. 왔거든요. 예. 멀리 온 사람에 대한 예우는 두 가지입니다. 그냥 하도 많이 해가지고 뻔뻔스러워져서. 첫째는 뭐겠어요? 요걸 많이 주든가. 예. 예. 요걸 이제 돈백 주든가. 예. 그까지 안 되면 질문을 많이 해줍니다.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예의가 아니죠.
예. 네, 저는 부산에서 왔는데요. 불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교가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필요합니까? 불교의 정기라는 게, 그러면 그 가르침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이래도 불교, 저래도 불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어차피 다 이해하고, 뭐 거의 절대 금융 수준으로 다 이렇게 허용하고 수용한다면, 굳이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에 매이거나, 뭐 그것을 의식하면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거나, 굳이 그런 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불교, 그러니까 그 좋은 질문입니다. 그 긴 불교의 핵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그 전체로 놓고 볼 때. 그래서 이제 합리화죠. 그러니까 밀교 불교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다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겐지스강에서 그렇게 겐지스강에 그 물을 끼얹어 가지고 니들이 죄를 씻으려면 그 안에 개구리 되라. 개구리 되면 되지 뭐하라고 물 끼우고 그런 말은 안 하셨겠지만 내가 가로 열고 온다면 그 지랄이고 그걸 끼얹으면 되지. 개구리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 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극락적도 왕생문학의 입장에서 보면 믿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경전에 법화경 경전을 삿달마 푼다리까는 경전을 기준으로 보면 공덕, 우리 덕 쌓는 것 뿐이야. 공덕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붙여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원 초기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싱크로도 하면서 나온 개념인데, 힌두교는 있었고 온라인으로 붙여져요. 자, 기와에다가 이광수가 내일 쓰고, 이광수 우리 아들 이상원 이거 온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힘. 근데 어디까지 가냐? 무한대,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 무한대까지 가면 그거 다 들어줘요. 어느 것까지? 염속만 하면 돼요. 그 중에 어느 개까지? 이것도 법하겠나?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돼요. 나무아미타불, 요것만 하면 극락경도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곱하기 양쪽에 무한대. 그러면 대표로 두고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만 하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 극락정도에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종교가 그렇게 강조를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독교적 종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원래 의미로는 선교도 아니고 포교라고 말도 쓰지만 교화죠. 교화. 네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인간답게 살려면. 그런데 내가 초기 불교로 안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대승불교로 가면 사람하고 좋게 뭐도 어떻게 하고 뭐도 어떻게 그렇게 살면 좋죠. 근데 내가 가다가 아니 밀교 불교까지 가버렸어요. 완전히 내가 거의 뭐 고승의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좀 말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욕망을 없애려면 그 욕망은 욕으로 다스려야 없어지지. 완전 이제 7세기 이후에 이제 밀교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욕은 욕으로 다스려야 나오는 겁니다. 바지라 술지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강간하고 싶다. 그러면 네가 강간을 하지 않으면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 강간하라. 살인을 하고 싶다. 살인하라.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독을 없애려면 우리가 항생제 먹잖아요. 이 독을 없애려는데 찬물 증류수 먹어가지고 독이 안 없어지거든요. 여기 더러운 거 있으면 깨끗한 손수건으로 닦는 게 아니라 더러운 걸레로 닦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더러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더러움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까지 갑니다. 극단적으로. 근데 그 종교가 살아남겠습니까? 그 종교는 사회에서 못 살아남죠. 그런 종교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는 것은 내가 알아서 정하는 건데, 내가 요 정도의 가족의 행복, 효도, 이런 거를 내가 중요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종교의 말씀을 따르고
자제도 하고 내가 좀 더 여러 가지 바람일도 내가 하고 남도 돕고 이렇게 살면 더 좋죠. 근데 나는 극단적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난 사람 다 쑤셔버려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얼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불교의 저것을 너무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꾸 구원에 대한, 그 사람들은 구원에다 모든 걸 다 맞춘 사람들이에요. 교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이에요. 믿음이고. 근데 여기는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종교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실천입니다. 실천. 그래서 구원에 가는 길은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그런 종교, 이런 불교는 나는 필요하다. 본인의 선택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예. 무슨 종교가 있으신지 여쭤봐도. 맨 처음에 종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작할 때. 종교가 없는 것 정도를 좀 넘어서 모든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교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건 안 믿으시는 것이나요? 그건 이제 종교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불교의 기적을 믿겠습니까? 그건 자기 종교에 대한 이야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상에서 기적이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귀신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영의 세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붓다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다 쓸데없는 짓이다, 무의미한 짓이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죠. 제 개인적인 일. 그러면 그 붓다는 기적을 행할 수도 있었고 안 행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죠. 붓다는 기적을 행할 수 없는 분이죠. 인간이니까.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신이 된 이후에, 신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기적을 행하는 거죠. 그 전에는 붓다 어디를 봐도, 그리고 소위 초기 불교, 대승불교 나오기 전에는, 대승불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기독교의 관점으로 보면 살아 역사하는 신입니다. 죽었지만 다시 예수는 신이 됐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붓다는 입적하셨어요.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신으로 돼가지고 이 일을 주관하거나 살아서 역사하는, 여기서 말하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를 하는, 역사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철저한 대승불교의 입장이죠. 그 초기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이야기는 역사인으로서의 붓다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붓다는 그냥 역사 속 한 인물입니다. 신이 아니고요. 근데 내가 신으로서 믿는다. It's up to you죠. 그렇게 해서 좋으면 좋은 것이고, 싫으면 그건 개인의 믿음의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수님은 이 세상에 기적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은 그 기적이라는 게 보통은 어떤 사람이 다 죽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살아날 수도 있는, 물을 마셨는데 살아날 예. 그런 기적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근데 제 개인의 그 신앙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슬픈 붓다라는 책을 지은 저자로서 그런 기적은 세상에 가능하다고 믿으시는 분들. 난 그런 일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일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 한 잔 먹고 했는지, 물 먹은 거하고 관계없이 누가 영적으로 때려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 의미 있다 없다를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 그렇게 그런 기적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부처라는 사람이 그런 기적을 행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예 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불교의 신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인으로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료를 통해서 놓고 볼 때는 그 사람은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적을 행하는 거였어요.
가장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대승불교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정신장난적이겠죠. 앞뒤 안 맞는. 근데 전혀 그랬을 리 없고 한 인간이 그런 것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할 수도 없었다고 하는 게 대단한 역사인 붓다에 대한 오해 내지는 모독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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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붓다가 추구했던 예. 이제 세상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삶이 붓다가 추구한 사람으로서 가장 추구한 이상적인 삶의 형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공동체를 지향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서도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그러면 그나마 그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붓다가 추구했던 그 공동체는 나름대로 좀 성공적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시간을 많이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용어에 대해서 너무 경영학적 개념으로 갖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했으니까 성공이 뭐냐로부터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아까도 얼른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불교가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을 했어요. 이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스님,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붓다가 추구한 그런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실패라고. 그러니까 실패로 볼 수 있죠. 예. 저도 실패라고 굳이 따지면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붓다의 삶이 붓다가 가고자 하는 뜻이 더 맞다고 봤기 때문에 실패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이제 안 하지만 속마음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보는 건데 대중화에다가 이렇게 저걸 한다면 그건 엄청난 성공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정의당 혹은 노동당 요 당이 정권을 잡았다 혹은 일당이 됐다. 성공인가 실패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대중화를 통하지 않고는 일당이 될 수가 없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다 버려야 대중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나마라도 가서 요만큼이라도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는 이제 학자로서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실패라고 말할 수도 없다. 지금 현대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길이 그 하멜의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쥐새끼가 돼가지고 저 밑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오래 살잖아요 지금 80 이하로 미만으로 사시는 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빨리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다 90이에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람 사는 맛이 이게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우전여행도 해봤고 그 낭만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게 좋아진 건지 안 좋아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을 내려고 하는 답을 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 방법 규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A는 A고 B는 B고 C는 C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하는 의미 부여를 해서 하는 태도를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만 좀 하죠. 저도 그렇게 실천을 못 하고요.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자식이 좀 그렇습니다. 다 우리 학생들도 다 그래 너는 그럴 수 있다. 다 그럴 수 있는데 자식은 그건 안 되겠는 거야. 그건 안 되지. 그건 아니지. 예. 어저께 딸이 12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새벽 2시가 됐대서 그래서 찍소리도 안 하고 근데 왜 잠을 안 자고 네가 기다리냐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우리 집사람은 코골고 자는 거예요. 지가 하는 일을 우리는 존중해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네. 그게 잘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 그런 것은 이제 국가 공부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교수님다. 예. 제가 두시에는 그런 또 책을 한 3일쯤 읽었거든요. 정말 불안하셨다. 30년 전의 얘기부터 지금까지 민주노총까지 얘기하고 정말 불안하셨다. 근데 저는 주위에 쓰시거든요. 10분 전에 30분 뒤에 제가 뭘 해야 될지 작가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교수님 알고 계신 것이 그건 이제 30분 뒤,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30분 뒤에 이분들이 뭘 해야 할지, 뭐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네.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 것은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대답을 제가 못 하고요. 제가 도사가 아니니까. 30분 뒤면은 뭐 대충 거제도 내에 있겠죠. 뭐 30분 내에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별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것이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의 70%는 30분에 식사를 하고 밥을 마시는 거. 글쎄, 대부분 그럴 것 같죠, 뭐. 근데 그런 욕망이 많이 그 당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다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부다가 맨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제발 나 좀 믿지 마라. 나 좀 숭배 좀 하지 마라. 나 좀 제발 나 좀 숭배. 그러니까 그 뛰어난 제자들이 부다의 그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 때는 그 사람들도 부다에 대해서 숭배하려고 하는 그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숭배하지 말고 내가 제시한 담마에 대해서 그걸 해라.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결정하고 이적하고 믿음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네, 부다가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물론 부다 자체가 카사트리아 출신이니까 그 후에 또 말씀하셨는데 카스트에서는 각 계급별로 숭배하는 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예, 한참 된 일. 예, 그렇습니까? 근데 역사책이든 어디든지 부다는 카스트 제도에 반대를 명확하게 했다. 그리고 여성의 해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성 평등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애들이나 많은 애들한테 교수님 말씀대로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부다가 반대 안 했다. 그냥 종이 좋다. 그렇게는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논문을 실셔가지고 기존의 어떤 인식을 바꾸시든지 기존 지식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의사를 처리하실 겁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불교사를 안 해버렸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나와 맞짱 뜨게. 넌 나와 맞짱 뜨게. 사료 꺼내봐. 그럼 여기 보여주면 내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논문도 썼고 박사학위 논문도 그걸로 썼고 요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누구 하나 시비를 안 걸고 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이런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건 인도사로 치면 누구나 아는 다 이론이거든요. 내가 감히 이런 거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제 은사급들의 그 스승들이 한 이야기를
주석 달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안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말아야죠. 그럼 말아야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자리가 이제 상가 연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카스트 반대했고 여성 해방까지는 아니지만 여성 차별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큰 문제 아니니까요. 네, 큰 문제 아니니까. 그런데 수준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더군다나 불교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초기 불교도 아니고 역사인으로서의 부탁. 내가 해본 그 불교 강의 중에 가장 스페시픽한 분야거든요. 가장 구체적인 거. 여기 와서 이제 그렇게 얼버무리고 하는 대중 강의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여러 스님들이나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제 많이 옛날에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뭐 말아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는 많이 쑤셨어요. 많이 쑤셨어요. 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이 쑤시면은 저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는 사료를 통해서 볼 때라고 하는 게 전제 조건이니까. 봐라. 붓다가 이야기하는데 3개, 4개 강의 한다. 4개 강의 한다. 이 4개 강의 모아져서 하나의 강으로 간다. 이게 상가다라고 하면 그럼 4개 강의 있다고 하는데 그 4개 카스트를 인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긍정을 했다, 부정을 했다라고는 저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카띠아가 제일 높다, kshatriya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왕한테 가가지고 kshatriya가 가장 위대한 선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고, 붓다는 여러 공동체, 카스트 공동체 다 다녔는데 슈드라는 안 갔어요. 슈드라만 안 갔어요. 그러면 우연히 안 갔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역시 붓다조차도 그랬다. 자, 버리수나무 밑에서 득도를 했다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버리수나무 밑에서 득도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냥 불교도는 어떻게 하는데 더 좋을지, 불교 우리 스님이나 그렇게 되면 버리수나무 밑에서 했다고 하면 붓다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당시의 힌두교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당시는 힌두교에 버리수나무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강증산이 당산나무 밑에서 돌을 닦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벗어날 수 없죠. 그 당시 상황에. 그 버리수나무 숭배는 인더스 문명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수도를 하고 해서 뭐 득도를 했다 그러면 버리수나무 가서 해야 뭔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나 버리수나무가 그늘이 좋아서 간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필 그늘이 좋은 여러 가지 있는데 하필 그 실년기가 있는 버리수나무가 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후대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숭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붓다는 그런 것을 안 했는데, 할 사람이 아닌데 요걸 거기다가 붓다가 코끼리 마야 부인이 코끼리를 꿈에서 해놔. 이것도 힌두교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옆구리 차는데 이거 다 힌두교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신화를 갖다 붙인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붓다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 이치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런 맥락이 카스트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붓다의 여러 성품상 그 대신 서로 착취하지 말고 서로 도와서 좋게 우리도 안 그런가.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다. 이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저보고 나는 대단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남자는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근본주의자를 아주 난 싫어하거든요. 이런 말까지는 받아들여요. 당신같이 남성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페미니스트 적인 사람들이 우리 페미니즘의 적이야. 그건 좀 일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일리가 있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 페미니스트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당사자주의자, 근본주의자, 이건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서로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서로 달리 각자 할 일에서 아름답게 자기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카스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하십시오. 제가 그냥 네. 막걸리나 먹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남녀 차별에 관해서 굉장히 일직선적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이런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남녀 차별의 문제는 사이클을 그려본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교수님이 아시기에 당시 부처님이 계실 때 그때 당시에 남녀 차별은 어느 정도였는데 그런 혹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기원전 6세기의 힌두교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여성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고 여성은 소위 이제 오염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뒤로 얼마나 그게 뭐 이렇게 사이클이 그어서 더 좋아야 나빠졌다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하여간 엄청난 여성은 차별의 대상이 됐는데 불교만 유일하게 그 여성의 위치에 대한 논문이나 책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교 공동체에서는 여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상대적으로 볼 때는 불교는 상당히 아까 우리 이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해방까지는 아니지만 초기 불교는 상당한 여성의 위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만한데 그것은 불교 승가의 입장이고 힌두교에서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더 깊은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바로 그 대답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중세로 들어가면서 저는 여성의 지위가 고대 사회에서 계속 중세 사회로 가면서 나빠진다고 보는 사람인데 힌두교에서 인도 사회에서 소위 이제 여신들이 최고의 위치가 올라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페미니즘하고 나오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담론적 차원에서는 힌두교에서는 시바 비슈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주를 주재하는 신이 여신이에요. 뭐 깔리, 두루가 뭐 이런 여신이 세상을 주재하는 우주신이 되는데 로드가 되는 거죠, 여신이. 그럴 때 여성의 지위, 사회적 실제 지위가 더 개성이 됐을까, 개성이 안 됐을까 이런 논쟁이 있어요. 신은 최고 위치로 올라가요. 근데 제가 저들이 논문을 썼는데 제가 해석할 때는 훨씬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 여성의 지위는 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한 그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용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안 하고 30년 동안 살았던 그 부부 싸움 안 하고 둘이 살았다면 정말 아주 익셉셔널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그 집은 완전히 가부장적일 가능성이 좀 크겠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많이 할수록 민주주의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런 힌두교의 여신이 극으로 올라갈 때 여성에 대한 지위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라고 그것도 추정을 해요. 담론적으로. 왜? 사료가 없으니까. 그 정도. 예. 대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후산 왕조 때 부처님 서거라 해야 되나? 입적이 되나? 네. 입적하고 100년 후에 이제 그 일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쿠션하고 잘 관계가 없고 아소카 때 불교가 이렇게 이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복부자로 불교에 우선하는데
그렇다면 그때 그 결집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간 게 소승이라 본다면 그래도 소승 불교 이제 남방 불교 쪽은 아직도 그때 당시의 상가 부처님 당시의 그 어떤 공동체 모습을 훨씬 많이 간직하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소승불교, 남방불교에 대해서는 그때 원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한국 사회에서 불교에 관한 여러 오해 그런 생각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불교에 대한 오해 그래서 백문백답 이런 책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소승불교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소승불교라고 말을 한다면 그 당시 초기 때 그것도 상당히 많이 변했지만 200년 정도 지났으니까 부다 사후 200년 아쇼카 때니까 그 당시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남쪽으로 갔으니까 남정불교, 남방불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스리랑카, 버마가 이렇게 갔으니까 그 이후로 그 상태도 남아있는 불교가 없고 그 안에 그 당시에 스리랑카 내 버마 내 이런 데하고 소위 종교적 습합 통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대승불교보다 훨씬 더 기복적, 주술적, 구복적 형태가 훨씬 더라고 말은 못하지만 적어도 그 못지않게 그 많아요. 스리랑카의 콜롬보에 이제 소위 불치사라고 한문으로 이제 쓰는 부다의 이빨을 그 이제 스리랑카 콜롬보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내가 여기 이제 책을 보면 돈 있는 그 사진은 그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몇 페이지냐면 114호 페이지입니다. 114호 페이지가 거기서 찍은 건데 돈을 어느 정도로 쓸어 담냐면요. 거기서 못 찍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방에서 이제 찍었는데 할머니들이 돈을 아주 막 던집니다. 돈을 거기다가 이제 부다의 이제 치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2번 보여주거든요. 울고 막 난리도 그게 아니고 통곡을 하고 울고 막 난리 그거 보려고 그러면서 돈을 그냥 막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막 이렇게 막 던져주고 그냥 막 좀 빨리 가자 좀 빨리 밀고 막 하는데 여기 테이블에 돈을 놓고 가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서 있는 중은 빗자루로 일단 밑으로 쓸어 내려요. 일단 빨리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욕심이 많은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저 사람들도 이제 복 좀 받게 하자 빨리 이게 이제 스리랑카 그러니까 대승불교하고 모습이 좀 다르다 일 뿐이고 그 이제 중들이 소위 경전으로 삼는 게 이제 초기 불교, 남방 불교, 니까야 불교 경전을 많이 한다 할 뿐이고 저는 불교사를 전공하면서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사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경전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저는 안 해요. 역사학자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주장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똑같아요. 대승불교하고 그 소위 말하는 소승불교하고 모습이 다르죠. 저는 핑크 마이를 이렇게 입었으면 선생님은 다른 색, 회색 자켓을 입은 것과 같을 뿐이지 둘 다 자켓을 입고 있다는 것이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형태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예. 초기 불교 형태가 많이 남은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초기 불교 형태가 많이 있는 게 좋을까요? 이제 2시간 수업을 가까이 하니까 이제 드디어 저하고 맞는 거예요. 오조가 맞는 거예요. 초기 불교가 많이 남아있는 게 좋을까요? 알 수 없죠. 그건 개인의 판단. 예. 근데 부다 카스트 제도
그냥 모두가 좋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거다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카스트 제도가 신분 사회인데 그렇게 상위층이 있고 하위층이 있는 이상 그게 좋게 살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다가 살기 전에 카스트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기능으로 나눠진 거예요. 기능으로. 원래 카스트가 만들어질 때는 너는 제사 지내고 너는 싸우고 전쟁하고 행정하고 공동체 다스리고 너는 농사 짓고 장사하고 너는 땀 흘리고 일하는 일 좀 해라.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쭉 살다 보니까 돈이 이쪽으로 가요. 제사 쪽으로. 그러니까 제사 쪽으로 가면서 얘들이 너무 높게 올라가는 거죠. 브라만들이.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우리가 반대해야 할 것은 이렇게 네 개로 쪼개진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얘가 모든 걸 독식을 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굳이 우리 사회에 비교를 하면 보수적으로 이제 지적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우리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 특히 이제 반론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를 낳았으면 애를 일단은 초기 3년은 젖을 먹이고 키우는 것은 여자가 했으면 좋겠다. 남자는 그 사이에 돈 벌어오고 일하고 집안일을 지가 다 하고 그 두 개를 섞어버려서 모든 걸 똑같이 하는 것은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두 개를 완전히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그냥 남녀의 서로 구별을 없애는 것이 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서로 주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을 없애는 것이 나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다가 말하는 것은 브라만이 착취를 하고 많이 가져가서 독식을 해서 사회 악이 된다고 하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그걸 지적을 하는 것이지 네 개로 쪼개져 있는 교재 6색인데 그걸 아름답게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사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로 보면 총장 있고 처장 있고 우리 교수들이 있으면 총장이 나는 교수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참 옛날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만 총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 교수 좀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왜 갑니까? 총장님 저한테 오세요. 말씀하고 싶으면. 아니 총장이 좀 뭐라고도 못합니까? 못하죠. 총장님은 직원이고 나는 교수인데 서로 일이 다른데 왜 오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교수지만 우리 사이는 위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계가 문제지. 총장 하는 일과 교수 하는 일은 서로 다르죠. 이게 위계가 만들어지면 안 되죠. 그러나 이걸 없애서 다 섞어버리자. 이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위계가 만들어지면 저는 저항을 하는데 위계가 안 만들어지고 그냥 다 섞어버리자. 그냥 이건 사회적으로 볼 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부다의 심정을 잘 이해는 하죠. 그러나 그게 과연 저렇게 순진한 양반이 하는 이야기지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그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누가 또 했냐면 20세기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복장 들인 그 사람이 그냥 마하트마 간디예요. 그게 도대체 말이냐 막걸리냐. 그게 서로 아름답고 화해하고 서로 조화롭게 살자. 아이고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은 못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죠. 예. 예. 잠깐만. 예, 하세요. 예. 제가 생각했습니다. 질문 20분이 되는데 아무도 시켜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교수님하고 얘기 계시면 정말 훌륭하십니다. 다 했습니다. 예. 그 30분이 지나도 그 제도에 다 있을 거라는 거는 맞았습니다. 예, 맞았고. 지금 국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